아는 본문이지만은 교회다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서 사이로부터 엄청난 지탄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일로 만사 지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도나 교회가 좋지 못한 일로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이요, 빠질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기,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형용하는 의미에다가 답다라는 전미사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꽃답다 그럴 때는 아름답다는 말이죠. 그죠? 사람답다라고 말할 때는 괜찮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죠?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남자답다 용맹스럽다, 여자답다 다소고 아름답다. 그죠? 성도답다, 교회답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교회다움이었다면요, 존재 가치를 이기는 것이죠. 마늘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뿐이라 밟힐 뿐이라.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발에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움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다운지 성도다운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살 수만 있으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다움을 회복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다움은요, 예배가 있을 때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제가 아침마다 찬송을 한 5곡, 10곡 정도 부릅니다만 어떤 때는 지지부지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부릅니다. 다시. 나는 죄송합니다. 세상 노래도 이렇게 안 부를 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성공을 예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내 건강을 예배하고 내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LA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파산이 됐습니다만요, 이 목사님은 긍정심리학에 주창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고 설교 시간에 소위 간증학
성공학 간증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들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35년 동안 5억 5천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되고 성당이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저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공을 높이고 사람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고지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 다시 사흘 만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준 주님께서 우리의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의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성완종 씨요, 그 마음에 의가 없으니까 스스로 죽고 만 것 아닙니까? 의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까? 의가 없으니 죽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 자신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믿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거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한수밥 먹었어요.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다 보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귀로 들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을 3번이나 그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부르시고 주님은 저들을 제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뭐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 줄로 뭐 인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죽고 어떻게 다시 산 것을 어떻게 내가 알아? 내가 경험만 해봤는데.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좀 재미가 없어요.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내 재미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께로 기울어졌어. 내 마음을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의가 많지만은 나는 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시지만은 나는 가난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예배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강하시지만은 나는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붙들어주세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다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사야 우리가 6장을 보게 되시면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의전의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들을 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불일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바른 예배가 드리는 것,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는 것, 시부장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변질되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전도. 저는 평생 표로 삼고 있습니다.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전도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것.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라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여기 핵심 단어는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사망 부지에 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온 교회 머리 되시고 온 교회 총사령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무슨 권세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물질의 권세를 가진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건강의 권세를 가진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내게 지혜가 없습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지혜와 은사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행정적인 권세, 행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남용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남용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특권을 이 땅에서 남용하실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네, 아멘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참 성도라면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내가 제자 되어질 때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마더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좀 오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은요 부러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앉아놓고 야 이놈아 나 좀 닮아라, 엄마 아빠 좀 닮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닮을까 걱정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저 모습 좀 닮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좀 닮으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닮으니까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 안수할 때 목사 안수하라고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랬는데 안 올라갔어요. 내한테 안수받는 사람이 내 같은 목사 될까 싶어서 안 올라갔어요. 사실이 없어요. 오늘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을 본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제자 되고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본받고 따르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 된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와 달라도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못 배웠거나 실패했거나 괴팍하거나 또는 저들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무슬림 신자라 할지라도 이해는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자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 삼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신 것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지 못합니까? 왜 제자 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지위, 내 평안함, 내 안일함, 내 모든 부유와 풍요를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학교에 학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거지 같은 학교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학금 한 번도 주지 말고 고생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스템으로는요, 큰 교회 사장처럼 굴림하는 목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면 지금 내 모든 평안함, 내 모든 주의, 내 모든 안일함,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명예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 희생이 없으니까, 이 헌신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은 성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인척에게로, 병든 사람에게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사람은 부지기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한번 더 합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세례란 단어 속에는요, 온갖 좋은 것들의 다발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회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뭐 받습니까? 죄사함 받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으면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선물가 주어집니다. 이 세례란 이 포장, 이 선물 포장, 그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13장 24절에 세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한번 들어봅시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만 어려운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뭘 누리지 못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저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밤 시간입니다. 밤 11시 반쯤 이제 결단의 시간인데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학생이 울음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뒹굴 막 그냥 대굴대굴 부르면서 막 통해 자복을 하는데, 다음 순서를 얼마나 고함을 질러서 울고 불고 통해하고 자복하는지, 괜찮다 그래도 거칠 줄을 보면 할 수 없이 대충 집회를 마무리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제가 산을 갔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건이 신고 보니까 진주 3.1교회 권사님들이 무더기로 우리보다 기도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밖에 나가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는데 울음소리가 갑자기 순간 딱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이 쫓아가 보니까 숨이 넘어가 버렸고 큰일 났다, 죽었다. 내가 은혜 받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교회 다녀가, 어떻게 교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이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여 붙들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위에서 기도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쫓아내려와 전도사님이세요? 예, 제가 젊을 때니까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입신한 거니까 괜찮아요. 아, 과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안심되니 권사님이 조금 옆에서 만지니까요, 아이가 또 깨어나요. 그러기를 7번 했습니다. 그게 무려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업고 본당으로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안 자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위를 입혀놓고 우리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가위가 다시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조재동입니다. 조진동, 예, 조재동이가 맞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은혜롭게 기도하는지 저는 평생에 그와 같은 은혜로운 기도를 경험해보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7번 죽다 깨는 거 자기가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언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들 합시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하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이 부러우며, 건강한 것이 무엇이 부러우며, 좋은 만난 음식이 무엇이 부러우며, 좋은 분위기가 무엇이 부러우며,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세를 주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근데 정권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삶에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어라. 아멘. 이것이 세례를 주라는 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분반 모든 것, 모든 교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란들은요, 더하기 빼기의 뱅수, 적당하게 성경을 갖다가 빼거나 더하거나.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모든 것. 한번 들어봅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편향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주기.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잘 배우는 것이고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내가 배운 만큼만 가르쳐보면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침으로 철저하게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가르칠 교재에다가 모래 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한 부분의 정의에 불과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이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제자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제자가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 죄자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개성 없는 성공은 실패다. 개성 없는 성공은 실패다. 아무리 내가
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러나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 저는 이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그들에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0년도까지는 우리가 12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700만 성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20년이 지나면요,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300만으로 줄어들 것인데 그 나머지 300만은 어디로 갔느냐? 무슬림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15년 정도가 되지만 미래학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무슬림 성도가 300만 성도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 삼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온 교회당에 이렇게 도배할 생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가 건축하느라고 은행에 빚는 것이 총액이 5조가 넘어요. 2014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냐면 5,000불. 요즘 교회가 강간이 부도 나가지고 경매능한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까? 외행만 너무 충실해서 참 알맹이, 참 교회다움의 가장 핵심 지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하고 뭐하고요? 제자 삼고 전도하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내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몸된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요?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함께 있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영어로 말하면 always죠. 모든 시간, 제외된 시간은 한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우리가 슬퍼 찾으라고 낙심할 때도, 어려울 때도, 원치 않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항상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우리 주님의 모든 좋은 권세가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당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형님이 말입니다. 삐죽해졌어요. 기분 나빴어요. 싱그렁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의 것이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우리 주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병고증 은사도 주시면 되는 것이죠. 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제자 삼는 은사와 교회다움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같은 약속을 받고 사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빈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한번 더 합시다. 함께 계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아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와 사망의 사단의 것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한순간도 우리가 의가 없으면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살해서 죽고 말해야지. 사람들이 내 모든 내면을 다하고 내 하는 말들을 다하고 내 하는 행동을 다한다면 여러분 길가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어렵다게 주신 이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배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명요? 전도. 어떤 거요? 제사 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을 때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들은 날마지 항상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요, 모든 것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종은 울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사람이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워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맛으로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땅에 밟혀서, 아니 버려져서 땅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됨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세상은 이미 먼저 우리보다 알고 온 세상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들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치닫는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오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다운 것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묻고 남 비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는 모든 비판,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 물고 뜯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